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그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렇죠?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그 가인의 족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의 대표예요. 모든 문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요, 경제를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무기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또 뭐 창도 만들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그럼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를 장악했던 후손들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창세기 5장에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벨, 셋의 후손은요, 이 땅에서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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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가문이 되겠어요? 가인의 후손이요, 훨씬 더 멋있어요. 왜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의 리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능력 받아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자. 우리가 세계 문화를 좀 이끌자. 전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복음 정치, 복음 경제, 복음 문화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와 함께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이게 다예요. 노아가 의인이래요. 의인. 노아가요, 당세의 완전한 자래요. 그리고 노아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도대체 뭘 했냐 이거예요.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 사람들은요,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서 뭘 하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람선을 만들었어요. 야, 이왕이면은 방주를 그냥 오면 멋있겠냐.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람선을, 화려한 유람선을 만들어 놨어요. 반짝반짝 등도 달리고 그냥 빙빙 돌아가는 등도 만들고, 여기 가면 먹을거리, 여기 가면 놀거리, 전부 다 엉뚱한 걸 만들어 놔요. 세상은요, 화려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전투함, 군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가정 지켜야지, 예수를 통해서 내 사업을 지켜야지, 전부 다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맞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만 확실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실체로 바라보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뭘 바라보냐? 전부 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가문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그거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나눠지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나가게 만들어요. 아니, 멀쩡하게 지금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만듭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순종이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해라. 그 세상에서 분리시켰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바꿔라 치유해라가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분리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후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서 그리고 야곱 끊임없이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하고 누굽니까? 요셉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있지 말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주민들, 가나안의 족속들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 끊임없이 뭐 하도록 만듭니까?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나를 싫어하지? 왜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한다니까요. 그냥 세상이 에서가 야곱을 그냥 싫어해요. 형들이요 그냥 요셉을 갖다가 죽일 만큼 싫어해서 그냥 내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고 형님한테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든 직장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변화시켜주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절대로 아브라함은요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렀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르심 안에 우리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순종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보는,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느 단체든지 그걸 다 써요. 뭐만 안 쓰냐? 13절은 얘기 안 해요. 13절이 뭡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왜냐? 행위가. 그러니까 자꾸만 영접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니까 자녀가 되고, 내가 영접하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영접을 해서 뭐가 됐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혈통이나 방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그래 복음 위해서 순종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 흉내만 내다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순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아유, 내가 마음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뭡니까? 내 행위예요. 내가 나중에 뭐가 되면, 내 시간표가 이러면, 내가 조금만 능력이 되면 내가 뭐 하겠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요.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래요. 그들이 서로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사람이 뭐 10명이 모이든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든 여러분 절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 없어요. 절대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요, 뭡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세상도 구제 흉내내요. 아니 일반 사회단체들, NGO 단체들도요 뭔가 봉사하는 걸 흉내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관없어요.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이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자, 우리 4절부터 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뭘 얘기하느냐? 이 속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향.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또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말씀 볼게요. 28절. 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데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고 정한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만들고. 여러분, 그 부르심 속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자, 천천히 찾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목표,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그렇죠. 미리 부르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오늘 말씀처럼 행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전부 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분리시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말씀 돌아갈게요. 11장입니다. 자,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뭘 봅니까? 내가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간대요. 그러면은 그 땅이 뭡니까?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땅이에요. 세상이 목표가 된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 부르심이 없어요. 이거를 끊어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세상에 붙어 있고 분리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 어느 날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가치관이 움직인다니까요. 늘 우리는 떡으로 살았어요. 우리는요, 늘 돈으로 살았어요. 늘 부모로 살고 사람으로 살고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속에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겁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전혀 엉뚱한 싸움을 싸워요. 오히려 세상이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 싸워봐라. 그거 내가 줄게. 진짜 싸움이 뭡니까? 세상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합니까? 그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로 바뀌어진,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서 뭐랍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냐? 하늘의 것을 소망해라. 우리가 땅하고 하나가 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두두두둑 붙어있는 모든 것을 분리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 마디마디 하나를 전부 다 끊어내는 거예요. 뭐하게 만듭니까? 그래,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이게 아니구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하고 교회를 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요,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요. 아유, 불신자가 훨씬 더 낫다. 불신자 따라가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지리고 벗고 얽혀 있고, 아이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뭐 술 한잔 먹고 마음 풀고 훨씬 더 낫다. 그러다가 같이 간다니까요. 그 싸움을 싸워.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거한다고요? 장막에 사세요. 여러분이 혹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장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팍 이런 호화 궁전에 살아도 여러분 그건 다 장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막 거기 살면서 아이고, 나는 여기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 착각입니다. 장막이에요. 왜냐? 이삭이나 야곱이나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우리가 받은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장막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전부 다 이방인, 나그네예요, 나그네. 언젠가 가야 되는 거,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것을 알고서 사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거든 어디 양지 바른 곳에 물어달라.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야 될 거기. 그거 보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내가 짓고 만드는 바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놓고서 이거다, 설계도 만들어놓고 이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을 하였으나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뭡니까? 사라도 그러죠. 내가 단산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대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기도 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시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군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안 가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경영을 하는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스도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거 알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 회복해야 돼요. 전부 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휘황하고 찬란한 거, 여러분 이 생의 안목에 전부 다 자랑거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전부 다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 얼마나 단순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노아가 조금 상징적인 거 봤죠.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순종으로 바뀌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부 다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만들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조용히 불러가 버렸어요. 왜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믿음 찾는 그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적인 삶을 고백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끊임없이 세상과 분리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